오늘은 이사야서 우리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4장부터 살펴봅니다. 우리 4장은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이 가장 큰 심판의 제목은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동방의 풍속을 따라감으로 택함받은 자신들의 삶을 더럽혔고 점을 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숭배했습니다. 사실은 우상을 섬겼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겼던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인 상황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진 이들을 막 빼앗고 횡포를 저지릅니다. 가난한 자들의 압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신앙의 타락은 이렇게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심판의 날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잡고 애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으로 죽어서 여인들이 결혼할 남자가 이제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붙잡고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십시오. 시집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결혼 문화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여성 집에 가서 지참금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쉽게 말하면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제발 결혼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인 메시아를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과 연기, 화염과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장으로 가면 이 5장은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포도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농장을 만들고 그냥 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를 심습니다. 극상품 포도는 그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약 2년에서 3년은 기다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이게 되죠. 기다리는 동안 주인은 나머지 시설을 만듭니다. 망대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술틀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주인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지금 굉장히 황당한 그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주변 환경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타락의 제목을 이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탐욕입니다. 탐욕.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약한 이들 것까지 빼앗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는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탐욕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미 풍족한데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욕망 역시도 탐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풍족한데도 비정상적으로 더 가지려는 욕심,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입에 음식이 가득한데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방탕함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도 그들의 심판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뒤틀린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무엇이죠? 로맨스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이 여러분 내로남불, 이렇게 줄임말이죠.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내가 운전하다 끼어들면 당연히 상대방에서 양보를 해줘야 되고 남이 끼어들면 얌체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남의 자식이 뛰어다니면 굉장히 예의 없는 놈들이고 내 자식이 그러면 내 자식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굉장히 애의 귀를 죽인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뒤틀린 기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네 번째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함입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명철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죄의 결말은 심판이죠. 여러분, 전쟁을 통해 유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6장으로 같이 넘어가시겠습니다. 6장은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 이 심판에 대해서 외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또 도덕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뭔가 부강해졌으면 합니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다 하죠. 요즘 한류 열풍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외교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이들이죠.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자살하냐 그러겠지만 젊은이들이 여러분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드는 거나 사고보다 자살이 가장 1위에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몇 년 동안 지금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전조 증상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 잘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장엄함 가운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그 주변을 날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엄함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큰 영광 중에 부름받음에 대해서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숫에서 집힌 부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에 그 부젓가락을 댑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해 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명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사야는 이제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소명을 받죠. 어떤 소명이죠? 죄로 가득 차서 귀와 눈과 마음이 다친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그 심판은 그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무가 이제 다 잘려도 이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를 분명히 남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분명 다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열망하는 백성들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이 지금 심판이라고 느껴질 만큼 곤고하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